제목을 3팀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언약은 평상시에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3팀, 절대 3팀이다 이렇게 이번 달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입니다. 매일 평상시입니다. 문제 사건 일어날 때 상관없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를 누릴 것인가? 그 전도 선교를 누리려면 반드시 절대 3팀이 필요합니다. 이 팀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 팀도 반드시 이 팀이 있을 때 지역을 바꿨습니다. 그 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우리 예전에 5인일조 얘기할 때도 이 팀이었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팀이 구성되어져 갔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도 사울,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이 갔지만 현장에서 이 절대 팀이 딱 형성이 되어졌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제자 겸 이 중자가 세워졌고요. 또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중직자가 세워졌죠. 골로새 교회는 이제 렘넌트 오네시모가 일어났고요. 또 거긴 빌레몬이라고 하는 중직자가 세워졌죠. 결국 이 팀이 각각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딱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절대 미션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만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언약만이 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점이 돼요. 응답의 기준점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 미션, 언약입니다. 그 응답 주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제 나타나신 그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에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중자는 중자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미션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저는요, 이거를 절대 미션을 준 사람이 사실은 없어서 제가 찾아냈어요.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처음엔 제 말씀이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이었습니다.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요셉이죠. 그런데 점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었어요. 이거 아니면 사실 우리가 그게 절대 미션이죠. 이거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게 우리의 절대 미션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 나가는 메시지가 2부 때 나가는 메시지가 핵심이 바로 팀 구성이에요. 계속 팀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서 전도한다? 무슨 돌팔이도 아니고요. 병원이 없으면 돌아다니는 의사를 뭐라 하죠? 돌팔이. 진짜 의사는요, 딱 현장에 시스템 딱 세워놓습니다. 기계도 갖다 놓고요. 손님, 환자들 맞이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 뭔가가 시스템이 있는 거죠. 우리도요,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팀사역의 하나의 일종이죠. 우리가 뭔가 그림을 딱 세계복음화의 그림, 우리 작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이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너는 어디 가라? 너는 지역 가라. 아마 베드로에게는 로마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기록들이 전에 내려온 얘기 많이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넌 수제자니까 너 로마로 가라. 근데 이 베드로를 아시는 예수님이 얘는 다 좋은데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뭔가 조직력, 뭔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거예요, 베드로에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꺾고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진짜 로마 복음화, 강대 복음화를 하게 하시죠. 그냥 요셉이 그냥 갔다 아닙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림을 갖고 갔어요. 절대 미션을 가지고 간 겁니다.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군대 장관의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일을 배우며 하나님의 그림을 펼쳐야 되죠. 제자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거기서 장관들을 만납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좀 배우는 시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그 그림을 쫙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그 그림을 쫙 펼치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발견, 그 어마어마한 거를 발견한 다음에 그냥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림을 그려줬어요. 절대 미션을 줬단 말이죠.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을 갈 때 아덴에서 전도하는데 이 그림이 확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 학문의 도시니까 학문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닌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자 찾을 수 있는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며 제자 찾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가서 자기도 학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 대 학문으로 처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아덴에서 때 아닌 실패 아닌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 지역에 갈 때 두렵고 떨렸다 했습니다. 오히려 보면 아덴은 학문의 도시고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고 깊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 그러니까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될 텐데 두렵고 떨린 겁니다. 분명히 이방인에게 가라.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임금들에게 가라. 구체적이죠. 또 대상을 지정해 줬습니다. 서밋 임금들에게 가라.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저 예루살렘에 눈 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중에 얼마를 찾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 그림을 줬다면 40일 동안 제자에게 안 주셨을 리가 없어요.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오늘 절대 미션으로 발견해야 된다. 나에게 그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다면 저와 같이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심부름 한다면 참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죠. 목회자는 이거 같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고 같이 이뤄나가는 그런 목회자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 미션은 그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고 또 가치를 알기 때문에 24를 주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24 할 수 있는 팀이 그 절대 오늘 보니까 절대 3팀이 바로 24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해요. 제자를. 무리를 삼으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현장에 제자가 있고 우리가 그 제자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는 거예요. 제자가 삼아지지 않는다면 아직은 우리가 진짜 응답을 못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절대 언약, 절대 미션을 오늘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 미션이 발견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성령 충만을 그들에게 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절대 미션, 절대 언약을 24로 저절로 24 할 수 있는 그 팀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서론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것, 절대 3팀, 절대 미션, 이런 게 절대라는 게 있겠냐?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시대마다 절대라는 것을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했죠. 그들이 결국은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절대 망대가 있습니다. 절대 여정이 있고요. 절대 이정표가 있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그 절대의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기준이 될 수 없고, 특히나 더구나 창세기 3장 11장이 사단에서 나온 것들이 기준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표현하시기에 나는 생명의 떡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어요. 출처를 어디서 박혔냐? 하늘로부터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진짜니까요. 하늘로부터 온 망대. 참, 우리는 땅에서 났는데요.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 생명,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딱 가지고 내 안에 딱 세워진 게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과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족적이라는 게 남죠. 믿음의 족적들이 남아요. 그게 절대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결국은 서론의 결론을 말하면 서론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절대 것이 내게 기준이 되어지는 777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에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지를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힘,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있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 이 짐승보다도 더 약해요. 지능은 뛰어나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아침에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세상 현장에는요 사람이 우리를 진짜 미치게 만든다니까. 고양이나 개가 미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니까. 얼마나 진짜 막 정신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오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확인해 줬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된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아무리 그 진짜 희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안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 영적인 배결을 바꿔주고 속이는 자 저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다죠. 예전에 그 수영록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회자들은 무당보다 영적으로 앞서야 된다. 무당들 오면 막 반말 딱딱 찍찍하면서 뭐 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당보다는 우리 주의 종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 무당봐도 못하죠. 목회자만 그럴 뿐이겠습니까? 우리도요, 우리 중자들이요,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답을 못 줘요. 원인도 모르니까 원인도 알고 답도 줄 수 있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원인도 모르고 얻어 터지고 원인도 모르고 때리고 패고 막 요즘에는 미사일로 패고 막 드론으로 패잖아요. 그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모르고 있는 저기 이스라엘 민족도 있잖아요. 무조건 패는 거지. 당해서 무조건 맞는 거고 왜 맞는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777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절대 여정이 가도록, 절대 이정표가 되어지도록.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3팀이 세워지게 된죠. 절대 3팀이 세워질 때마다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환점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목회자가 교육자죠. 목회자에게 시대 전환점을 딱 하나님 주십니다. 시대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 베드로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절대 미션이 전달되어진 이후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니까. 처음 사역이 교회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말고 현장의 사역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최초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딱 전달된 거죠.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만인 제사장. 그 사실이 우리에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팀 한번 보십시오. 바울팀은요. 진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딱 그림이 딱 가지고 로마까지 가지고 땅끝까지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이 바울과 바울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확히 그림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갔죠.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땅끝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걸 땅끝으로 본 겁니다. 그 옆에 스페인 서바나까지. 그랬더니 이 바울 팀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몇몇 빼고는 전부 다 이 로마 사람입니다. 거의 다. 갱그레아 지역의 베베, 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굴라, 또 제가 전에 확인해 보니까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시아 사람인지 유럽 사람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이 가이오, 이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거의 다가 거기에 한 30명 정도 나오는데요. 전부 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땅끝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들에게 로마서 16장의 응답들을 전부 다 로마서 16장의 응답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토록 이루어질 그 응답과 축복들 싹 다 이들에게 이 바울 팀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중지자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미래 전환점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미래 전환점.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죽이는 시대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발걸음입니까? 흩어졌는데 복음 가지고 흩어진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요. 흩어진 겁니다. 이들을 통해 환란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직자들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중직자 안디옥 교회의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한 명 한 명씩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구약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 같은 중직자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다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저 언약궤는 아비나답 진짜 사무엘이 진짜 저 언약궤 때문에 언약 궤짝을
부적처럼 여겼던 어른들, 그 때문에 그 어른들이 언약궤 잊어버리고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랬을 땐,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 사무엘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 여기 지켜라, 이거 창고에 놓고 언약궤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또다시 저거를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이라 해봐야 성막 비슷한 그런 거겠죠. 거기에 또 갖다 놓으면 또 어른들이 또 가지고 가가지고 또 희한한, 또 부적처럼 들고 다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지키게 했어요.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래놓고 20년 지난 다음에 이 마음을 아는 다윗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언약을 딱 전달도 해줍니다. 절대 미션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딱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대 미션만 남는다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 미션만 남습니다. 절대 언약만 남습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 어디 갔습니까? 그거 없다니까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네가 못 지고 네 아들 솔로몬 진다 했을 때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응답은 언약으로 오니까, 언약이 나에게 남고 그 언약이 결국 끝까지 남을 거니까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지금은 금토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예전에도 다 심각했지만 심각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아져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집니다.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금토의 시대, 묵상 시대, 세 가지 뜰의 시대, 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요, 세계 문이 확,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 시대의 전환점이 탁 일어나고 또 미래의 전환점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는 중직자하고 교역자 같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 계시는데요, 전부 다 중직자들만 계시는데 렘넌트하고 시대의 전환점, 여러분들 미래의 전환점을 딱 하나님은 찾게 하는 겁니다. 미래의 전환점이 딱 옵니다. 이제 세계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땅에서는요, 한국 땅에 일어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우리는 세계 문을 열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지역의 문, 또 여러분들이 현장의 문 같이 일어나겠죠. 전 세계의 문이 분명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꼭 여기서부터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일어났는데 전 세계 다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죠. 세계의 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5천 종족의 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의 정말 대제사장으로, 제사장나라로 우리가 그 바톤을 미국을 통해,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바톤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통해 전 세계가 막 부강해지고 참 막 그렇게 좋긴 한데,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애를 많이 못 낳는다면 저 외국의 5천 종족에 있는 똘똘한 복음 가진 인재들 많이 키워라. 많이 못 낳으면 그들을 키워, 내 자식으로 키워라. 그리고 나중에 초청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더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말이죠. 진짜 자식처럼 훈련시키고, 또 다시 이제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게 해서 그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다민족들 희한한 장면들 많이 올 겁니다.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이 특히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죠. 지역 지방 선거에 투표권을 줬잖아요. 그게 한 10%인가? 그 정도 된답니다. 유권자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10%면 엄청나 큰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요, 희한한 사람 많이 온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각 지역에서 우리 교육자 중자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에 다민족, 거기에 제자들 하나씩 데려오는 겁니다. 훈련시키려고. 훈련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10명 오는 거에 비해서 제자 1명 오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9명이 도둑 10명 오는 거하고 9명은 도둑놈이 있더라도 1명의 제자를 같이 들어오면 그게 나아요. 그 사람도 다 살리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다민족 현장에서 이런 제자들을 하나씩 그걸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다민족 결혼도 하고요. 다민족 그 아이 있는 아이들, 불쌍아이들 양아들로 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이라고 한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이게 바뀌려면 한 100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50년 전에 그랬다는데요. 50년 전에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지키라. 잘 기르자. 이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50년 전에. 근데 50년 지났습니다. 우리 인구 절벽이 옵니다. 이제 절벽. 통계상 제가 제 연도수, 제 나이대 사람이 통계상 제일 많아요. 통계상. 그게 가장 꼭지점이었고, 가장. 그 다음에 서서히 또 이제 줄어졌습니다. 저희 때가 92만 명인가 90몇만 명이 태어났어요. 제 연도수, 저의 생일. 그 전에는 조금 더 낮고 그 후에도 조금 더 낮았어요. 우리가 최고로 만났답니다. 근데 지금은요, 90만 명은 뭡니까? 20만도 안 나올까요? 20만 정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줄은 거잖아요. 방법은 그겁니다. 외국의 제자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자.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고, 또 외국의 다민족들 제자들,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로 하여금 또 자식을 낳게 한다. 언약 붙잡은 혈통을 만들자. 금요일날 그 얘기했죠. 언약을 붙잡은 혈통을 계속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넉놓고 있다가 완전히 우리나라 힘들어집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죠. 결국 우리 중자들이 일어날 때 세계 문은 열려졌다.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죠. 세 번째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일어날 때는 역사가 바뀌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오늘도 고린도 지역에서 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4절에 보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왜냐하면 회당에 렘넌트가 있거든요.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가 바뀌어요.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디모데 서신을 보냈죠. 디도에게도 서신을 보낼 거예요.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도에는 낸 참 아들, 뭐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로마에게도 서신을 보냈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가다락방에 그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사람들 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아마 브리스다 아굴라 중심으로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로마,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부 다 이 교회를 세워서 앞으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어지는, 기독교가 종교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거를 이게 준비한 거죠. 250년 동안 환란이 있었습니다만 미래를 살리는 미래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 그거를 딱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어린이 되겠죠. 기성세가 되겠죠. 그때 안 없어진 게 또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 렘넌트 운동을 또 해서 결국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날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거죠.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 절대 3팀이 일어날 때 분명히 전환점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때. 언약 붙잡고 일어날 때. 그렇다면 결론, 언제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이 사람들에게 언제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까? 그 전에 12 제자들을 통해서 감람산에서 절대 미션이 전달됐죠. 그분들을 통해서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렘넌트가 하나 되어져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할 때 언제 성령 충만 주셨냐? 완전히 사도에게 미션이 전달되고 그 미션을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에 마가 어머니는 자기 다락을 내놨죠. 마가다락방. 모든 걸 다 내놓은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중직자들이 자기 땅, 자기 재산 다 내놨어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마어마한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언제 성령 충만 줬습니까? 개인에게 절대 미션이 딱 전달될 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의 사람들이 언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겠냐?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믿어라. 이거예요. 그때 이 15개 지역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그렇구나. 마가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구나. 그걸 회개한 거죠. 내 이거 가지고 내 있는 지역에 복음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리스도 딱 죽어요. 당신들이 현장 가서 또 다시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또 준 겁니다. 절대 미션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언제 안전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에게 절대 미션이 딱 전달됐어요. 이제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를 부를 때 네가 사람으로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했구나. 이제 딱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안전뱅이 보니까 이 안전뱅이에 다 있는데 다 없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줍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예 그 인생을 싹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 안지병이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 우리 결론 내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누구에게 저가했습니까? 광야로 가라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 내무장관 내시를 딱 만나 그들에게 그 내시에게 정확한 다시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죠. 처음이자 끝인 처음이자 막인 오직 그리스도 딱 전달해 준 겁니다. 영원한 것을 딱 심어준 거죠. 같이 세례도 받고요. 결론 내야 됩니다. 언제 성령 충만하고 언제 현장을 흑암을 무너뜨리고 살립니까? 우리에게 절대 미션 빌립이 절대 미션이었었다면 절대 안 갔을 겁니다. 사마리아. 예수님 말씀을 했긴 했지만 저기 왜 가? 유대인들 절대 안 갔다니까요. 근데 자기에게 절대 미션으로 딱 오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가야 되구나. 그러다 보니까 넷이 그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넷이도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 딱 얘기. 갈등 안 합니다. 베드로 팀들은요 좀 약간 갈등했어요. 너 왜 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밥 먹었니? 또 왜 그 꼭 바리새인들처럼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겠니? 딱 제동걸었는데 빌립은 전혀 갈등 안 했습니다. 바로 그냥 복음 딱 전했다니까 내시에게 이방인. 미션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한 사람. 그 교육자, 그 중직자, 그 렘넌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문을 열게 됩니다. 전 세계 문을 쫙 열죠.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이 사람들이 열립니다. 절대 나에게 미션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성령 충만, 절대 힘, 절대 능력, 절대 축복 다 줍니다. 나에게 절대 미션이었으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부터 진짜 절대 미션부터 얻어라. 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없다면 같이 찾고 있다면 그게 응답되어지도록 우리가 24 할 수 있는 그 팀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대 3팀이 평상시 전도 선교 누리는 팀이 세워지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